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구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현준 전도사님에게 은혜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크고 깊게 심겨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증동도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친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곧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중동부 친구들이 수련회에 나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전도사님도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맨날 새벽 2시에 자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세이방이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이제 그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전도사님 딸이랑 같이 자고 있습니다. 세이방은 굉장히 시원한데 단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세이가 대굴대굴 구르다가 전도사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발로도 때리고 머리로도 박치기를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깨요. 그래도 감수할 만해요. 왜냐면 시원하니까요. 네, 세이방은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시원해서 그래도 잘만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최고야. 너희들 최고야. 정말 최고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영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더운 여름에도 36도가 넘는 이 여름에도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 이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퀴즈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만약에 이런 더위였다면 예수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띄어쓰기랑 그리고 철자예요. 띄어쓰기랑 철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찬양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 가사를 PPT에다가 적다가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전광판에 이렇게 뜨는 거였어요. 그 찬양 제목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마음 이상한 자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이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를이라고 PPT에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감동받아서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마음 이상한 자를 붙이신다고? 이것도 말이 되네 하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사가 이상한데 하고 웃기면서도 은혜를 받는 그 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PPT를 적다가 주님과 함께라는 그 찬양 PPT를 적다가 졸다가 이번에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누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이상하잖아요, 이 가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인데 이 찬양의 의미가, 그래서 이 철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를 때는 늘 신중해요. 혹여나 가사를 잘못 전달하진 않았을까? 내가 이 노래를 내 마음대로 전달하진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도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곳곳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과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유하고 고쳐주시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뭐냐면 군포에만 있어도 바쁜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쉴 시간도 없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엄청나게 바쁘셨을 거예요. 정말 쉴 틈 조금도 없이 너무너무 바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던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올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불쌍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목자가 없는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버리고 백성들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려놓으니까 이 양들은, 이 백성들은 점점 기진하고 고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줘 볼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학교에서 선배한테 맞았다고 칩시다. 야, 문혜윤, 너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야, 너 왜 이렇게 학교에서 요새 까불고 다녀? 걔 내가 좋아한댔지? 너 걔한테 집중되지 마! 하고 막 그러고 이제 그 선배가 외려가서 혜윤이를 때린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혜윤이가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혜윤이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혜윤아, 너가 잘못했네. 하고 선생님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혜윤이가 맞아갖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갈까봐, 자기가 피해가 갈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 다른 선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온 다음에 때리고 그리고 또 삥 뜯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고 학교폭력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고생하며라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고생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고통을 주다, 압제하다, 낙담시키다예요.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고통을 주고 압제시키고 낙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진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바닥에 버려지다, 무력하게 주저한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버려지고 주저앉고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한 거예요. 삶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그거 알아서 하세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 지도자들은 굉장히 게을렀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짐을 넘겨주지만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능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점점 지쳐만 가는 것이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십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편 23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에으사르라고 이야기해요. 에으사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에으사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결핍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결핍되어지는 것이 없고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내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안에는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본질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본질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의 첫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보게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어서, 단순히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것이 바로 소명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모세는 부름을 받았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사들, 모세오경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끊임없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어렵고 백성들의 힘들고 백성들이 기갈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었던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시아라고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어요. 번영시켰던 사람이었어요. 번성시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수르에 넘겨질 거야. 이제 우리는 점령당할 거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노예로 끌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불쌍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거를 돌아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중요한 여러분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봐야 돼요. 내가 그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장님이 되고 싶잖아요. 가게 사업가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과일가게 아저씨가 되어서 나는 과일가게 아줌마가 되어서도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는 과일을 팔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전할 거야. 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어요. 왜 돈을 잘 벌고 싶은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일을 하셨던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눈을 고정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상황을 못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가엾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초점을 맞추시고 그 불쌍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처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쌍하고 처절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은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을 살리자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역자가 될 사람도 있겠지만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교사 마인드를 가진 의사가 되어도 좋고,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선교적 변호사가 되어도 좋고, 장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장님이 되어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안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듣다가 아까 전도사님 설교 때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감정을 다 잡고 이 찬양을, 네, 전도사님도 가끔 보고 흠칫 놀랐어요. 마음 이상한 자를 되자고.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주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낮은 땅 위에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일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소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이유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또 전달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28장 찬양드리며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들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동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